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사람의 외적인 반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응답, 사람의 내적 반응에 대한 응답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이 17절과 연결되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처럼 이 나타나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의 주권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포 칼룹테타인인데 바로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을 의미하며 계시되다라도 되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다르게 구원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믿음 대신에 진리를 막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 불경건과 불의로 응대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지만 사람이 거절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런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8절에 말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이 피조물을 통한 이 창조주의 이 자기 계시를 하나님을 이 과정의 주체로 삼아서 그가 보였다고 지금 1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수동태로 사람에게 보여 알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 대한 강조로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통해 계시했다는 표현은 계시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봤던 이 18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8절에서 말한 이 과정의 두 번째 단계, 곧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거절하는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반응을 이 능동태와 이 수동태의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짜임새 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태 동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고도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불멸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꾸는 이 외적인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 동사를 통하여서는 생각이 무가치하게 되고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며 지혜가 어리석게 되는 우리의 내적 상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거절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신성을 보이면 사람은 인지하지만 사람이 이 내적 사고 영역에서 어리석게 되어 외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이 외적으로든 그리고 내적인 차원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즉 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우리가 사회 준수 여부나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이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넘겨주다라는 이 동사를 주어로 삼아서 18절에 언급한 이 세 번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이 바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21절 그리고 23절에서 말한 사람의 외적인 이 행위와 이 태도 차원의 반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긴 것에 대한 이 응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 스스로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더러움에 빠지도록 그들 마음의 정욕 안으로 그들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으며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긴 자들임이며, 그리고 그들 마음에 이미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거절 자체를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내면의 정욕에 그대로 던져 넣어 그 정욕을 표현하게 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록 마음의 정욕을 문제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의 몸에 생기는 결과에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행위와 이 태도 차원의 반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이 동성애의 애를 통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그리고 남자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이성과 성관계하는 이 본성을, 이 창조 질서를 바꾸어서 동성을 향한 정욕에 불탔기에 하나님이 그 정욕 안으로 그들을 던져 넣어서 스스로 그 결과를 받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이 동성애를 예로 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역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 반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내적 사고 차원에서 반응에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1절에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속사람의 모습을 죄로 말할 수 있다면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를 만드는 바로 근원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죄와 그 생각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죄악들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와 다르게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2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행위가 죄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파생된 그 죄악들의 그 행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이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행위에 앞서 마음에서 먼저 인식하고 그 이후에 이 둘을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행위로 그리고 과정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스스로 이 과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를 알아도 32절에 나온 대로 이 근본적인 죄를 끝내지 않고 이 파생된 죄악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범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 근본적인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대체 우리 인간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작정할 만큼 진노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은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류에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을 막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삶, 그리고 경건치 않음과 이 불의라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성품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는 인간은 더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 안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살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과 그리고 자기 이 정당화의 늪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자기 삶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참 자유라고 인간들은 여겼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보다 자신이 창조한 형상, 이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온 인류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마치 벼랑 끝으로 내달리듯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자기를 파멸하고 우상 숭배만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파멸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불의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만 짓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